아멘. 오늘 시간에는 조상 제사의 죄, 과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에는 조상 제사만 있지는 않아요. 조상 제사만 있잖아요. 고사도 있어요. 뭐라고요? 고사도 있고 선앙당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사가 꼭 죽은 자에게 조상에게만 하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들도 있어요. 마을제, 대동제라고 마을로 또 제사 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조상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꼭 제사는 조상 제사만 있는 게 아닌데, 오늘은 조상 제사를 중심으로 알파와 오메가까지 전체를 싹 제가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내 가문에 제사의 죄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회개를 해서 이 조상 제사의 영들을 내게서 내보낼 것인가, 효과적으로 내보낼 것인가를 정확히 터득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조상 제사의 영을 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아직 못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아, 내가 이 부분에 회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따라오신다면 오늘 조상 제사의 문제는 아주 효과적인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 제사는 뭐냐? 자기의 죽은 조상들에게, 아버지, 죽은 아버지, 그 다음에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 4대, 보통 4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4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조상의 위패를 모셔다 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따르고 향을 피워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하는 거예요. 이 절하는 건데, 이 제사가 엄청난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 제가 말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제사를 제가 지내본 적은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으나 단 한 번도 절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뭐냐? 제사 떡을 돌렸어요, 많이. 그 다음에 제사 떡을 얻어먹었어요.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제사 떡을 얻어먹었다고요. 특히 그 시양제사라고 하는 시제, 1대부터 2대, 3대까지 제사 지는 것을 기일제사라고 합니다. 죽은 조상의 죽은 날을 기념하여서 그날 제사를 드리는 걸 기일제사라고. 1대, 2대, 3대, 4대는 기일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5대 이상은 시제라고 해서 그 10월경에 그 묘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려요. 묘제라고 하죠. 보통 시제는 묘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묘제에 따라가게 되면 뒤에 있으면은 떡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을 얻어먹으려고. 왜? 배가 고팠으니까. 그때는 쌀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떡은 쌀이잖아요. 떡은 보리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떡은 무조건 쌀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뷔페를 가면은 떡 코너부터 먼저 가요. 빵 별로, 이거 별로예요. 지금도 떡 코너. 그래서 이게 쫀득쫀득한 거 반달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떡을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인절미 같은 거, 그다음 모치떡 이런 것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떡을 먼저 찾아가는데, 왜냐하면은 쌀밥을 그때 못 먹어가지고 제가 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떡을 먼저 갑니다. 흰 거에다가 노란색 뭐이 붙어가지고 콩콩가 있잖아요. 그거 부들부들한 거, 이런 떡을 제가 좋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건 직접 절하거나 향을 피운다든가 거기다가 무슨 술을 따르는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으나 비슷한 건 했죠. 우리 어머니가 제순물을 준비하러 능주장에 갈 때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민어, 그 다음에 대구, 그 비싼 거, 병어, 이런 거, 꼬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잡채할 거 막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밤, 감, 대추 이런 거 사오잖아요. 밤, 감, 대추 이런 거. 우리 어머니 식혜는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어머니 식혜는 기가 막힌 식혜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인정했어요. 해동아가가 만든 식혜가 최고로 맛있다. 항상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식혜 전문가예요.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만든 음식 하나가 뭐냐면은 기정떡이에요. 기정떡. 텔레비에 방송도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거예요. 기정떡. 광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순에도 있어요.
원래 화순이 본 고향인데 광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양 기정떡 있는 게 화순 기정떡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정떡,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음식을 참 잘했어요. 음식을 얼마나 많이 장만했던지 다 끝이 굽었어요. 손가락이 다 이렇게 여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굽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뭐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음식만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사 음식을 많이 하면은 얘가 굽어요. 굽어. 손가락 끝이 굽어.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굽어. 우리 어머니가 손가락이 다 4개 5개 다 굽었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 어머니 손 나보다 손이 큽니다. 우리 어머니 손은. 예, 우리 어머니 손은 내 손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일꾼 손이에요. 나는 손이 작아서 일꾼 손이 아니에요. 귀신 축사 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식구가 하도 일을 안 하니까 이 일은 무조건 나한테 시켰어요. 왜냐하면 나는 순종적이고 내가 효자였잖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구를 시켜도 일을 안 해. 도망가버려 그냥. 그리고 일을 시켜도 그냥 영시원찮게 일을 해. 예, 저는 막 책임감을 가지고 막 이 탱자나무 자르라고. 탱자나무 자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파 막 쑤시고 그래요. 탱자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세요? 탭을 넣으면 잘 안 들어가. 쓱 이렇게 해야 돼. 탱자나무는 나무 잘라보세요. 그거 하면 다 도망가버려. 예, 도망가버려. 그는 제가 해야지 뭐. 예,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다 막 탱자에 찔리고 막 가시에 찔리고 막. 그래도 탱자나무는 왜 심었느냐? 탱자나무는 옛날에 다슬기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강가, 지석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이 강가에 다슬기하고 징검 이런 걸 잡아오잖아요. 다슬기 잡아오면 까먹는데 탱자가시를 갖다가 착 했으면 잘 나와요. 호로록 나와. 예, 탱자가시가 아주 이렇게 뽑아먹기 아주 좋아. 그래서 탱자나무가 거기 있어야 돼. 제 양반은 언제적 사람이냐고. 얼굴 생김새 저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하여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시키는데 하여간 약간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 잘하니까 제사 떡을 나누는데도 아무도 안 해. 그게 뭐요? 맨날 내가 제사 떡 날렸지 동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날렸어 내가 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떡을 많이 먹는 것이 직접적인 해가 가가지고 이 뒤집어져 가지고 위로 뿜고 아래로 뿜고 이렇게 하다가 2번 내가 응급실 갔습니다. 죽겠더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쓰러 그냥 삐쩍삐쩍해서 정신 하나도 없어. 방바닥에 막 올라와 막. 아니 나는 가만히 왜 방바닥에 올라오냐? 그래가지고 아유 아들아 안 되겠다. 119 불러라. 아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닌게루 맞고 오면 괜찮아. 이게 귀신도 닌게루가 귀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학도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집안은 한산 정씨, 중국에서는 하남 정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서 한산의 터를 잡아가지고 한산 정씨라고 불리게 됐는데 한산 정씨의 본가에 삼강문이 있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제사에서는 1년에 12번씩 드렸습니다. 제사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 가서 제사할 때 제가 따라갔거든. 어릴 때 제가 따라갔는데 이 1년에 12번씩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렸더니 어마어마한 피해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집안이 종손 집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 기도문으로 제사의 죄를 회개하면은 1번이잖아요. 제사의 죄가 1번이에요. 1번이야. 그러니까 제사의 죄를 딱 읽자마자 하품이 막 나서 졸립다. 그러면 종손 집안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종손 집안. 자기가 아니면 남편이 종손 집안이든지, 남편이 종손 집안인데 자기가 종손 집안 태어났다 이러면은 그냥 막 하품이 엄청 나와요. 진짜 졸려워요. 너무너무나 졸려요. 다른 거 하면은 책을 읽어서는 절대 안 졸리거든요. 회개 기도만 갖고 읽으면 졸리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걸 하게 됐는데 왜 졸리느냐? 그랬더니 저녁 11시에서 1시 사이 자시에 제사를 드려요. 자시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엄청 졸리거든요. 그래서 초저녁에 일찍 잠을 자는 데도 있습니다. 장만을 다 해놓고 초저녁에 한숨 자.
그래가지고 한 9시쯤 일어나서 이제 병풍 치고 이제 제사를 준비를 해. 이 제사를 치다가 11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졸린 시간이었잖아요. 졸릴 때 들어갔다고 그 귀신이 들어온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많이 지냈다. 그러면 틀림없이 졸릴 거다. 엄청 졸림이 쏟아져. 막 잠이 엄청 막 입에 막 찢어지게 막 계속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또 뭐냐면 내가 제사의 가문이 이렇게 좀 제사의 영이 세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개 기도문을 읽어보면 졸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내가 믿어도. 왜냐하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 영이 머리로 들어와. 머리로. 뇌로 대뇌 중뇌 손에 다 들어와가지고 사이사이에 실처럼 다 들어가 있어. 실처럼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 뇌의 작용을 막아요. 뇌의 작용을 막아버리니까 이 뇌가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을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 졸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머리가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머리에 뭐가 있는데요. 그 머리에 영이 너무 많으면 귀까지 와요. 귀까지. 밖으로 나와요. 귀까지 나와서 귀까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이 귓가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들이 귀에 가득 차버려요. 가득 차버리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졸고 자빠진 사람은 남자야. 여자는 별로 없어. 여자는 무당계열이고 남자는 제사계열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남자의 비율이 적잖아요. 왜? 엄청 졸리고 그 다음에 불신앙이 가득이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 영이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가니까 자식이 불신앙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경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영이 강한 집안은 목사의 아들, 딸이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온다? 내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면 제사형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많이 지난 집안은 질병이 나타나요. 질병이. 질병이. 그래가지고 머리의 질병과 이 머리의 질병은 절에서 오는 질병이고 배에 오는 질병, 음식을 먹어서 오는 질병이에요. 손에 그 다음에 오는 질병,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질병이에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절로 계속 절을 제사 지냈다 절을 하면 6번씩 하거든요. 한 번 제사할 때. 그 절을 할 때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면은 이 혈관을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신경을 눌러버려요. 그럼 피가 안 통해. 그러면 고혈압이 생겨. 고혈압이 혈기가 나. 혈기, 분노, 고혈압. 그 다음에 좀 안 좋아지기 지나면 그때부터 두통이 나타납니다. 두통을 달고 살아. 두통을 달고 살아.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나중에 하다가 못해. 왜? 한계가 와버려요. 산소가 안 들어가고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부에 한계가 많이 옵니다. 더 나가면은 이제 그 혈관을 터트려 버려가지고 압력이 세게 해가지고 줄어들다 터트려 버리면 중풍. 더 많이 들어가면 치매가 와. 근데 거기다가 억압폭력, 살인, 권력 남용이면은 도파민 분비를 막아버려. 그렇게 되면은 파킨슨병이 와요. 이것이 제사가 제사를 많이 지내면 특징이자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암에다가 대부분 위장이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암이 와요. 우리 아버지도 위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많이 들어서 관절염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위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위장이 엄청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고요. 파킨슨병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그래서 그대로 이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장에 먼저 들어왔다가 더 많으면 안으로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 그래서 췌장까지 파고 들어가서 당뇨병 걸립니다. 더 많으면 신장까지 파고 들어가. 신장염이 걸리고 신장 투석을 해요. 신장 투석하는 집안 제사 많이 지는 집안이에요. 엄청 많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낸 집안은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영이 많이 들어와요. 다른 집안보다.
제사형이 많이 들어와요. 제사형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제사형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게 되면 이 영의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속에, 여자들도 대부분 남자가 명문 가문이라 하면은 여자들도 명문 가문을 시집을 오게 해가지고 만나잖아요. 이쪽도 영이 막 이식을 많으니까 이 자식을 못 낳아. 왜? 자궁 안에 엄청 영이 많아가지고 이 영들이 발로 차버려요. 정자가 들어오면 막 차버려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은 손이 귀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첩을 많이 들였어. 왜? 애를 못 낳으니까. 왜? 그 양쪽 다 양반 집안이니까 엄청 영이 많잖아. 그걸 교류를 해서 가득 갖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성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김씨, 박씨 했다면 김씨, 박씨 영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 남편까지 4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을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혼절, 순결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자식에게 그걸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임태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머리에, 저는 그러지, 저는 절을 안 했지만 이 머리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눈이 있어요. 눈에도 엄청 들어와요. 눈에 엄청 들어오면은요,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요, 영적으로 무뎌요. 무딜 뿐만 아니라 영안이 안 열려. 영의 사람의 눈이 안 열려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열려. 제사 지내실래요? 안 지내실래요? 나는 영의 눈이 당단 봉사하고 싶다. 동태 눈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사를 많이 지내야 돼. 그러시면 절대 영안이 안 열려. 죽을 때까지도 안 열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안이 안 열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무당 쪽에서 내려온 사람도 영안이 잘 열립니다. 그쪽은. 그래서 막 가서 무당이 되셔야 돼. 그래야만 영안이 잘 열려. 그쪽은. 근데 무당 되면 큰일 나잖아요. 무당 되면 큰일 나는데, 신기 오니까 큰일 나는데, 제사를 지내면은 오히려 거꾸로 영안이 안 열려서 문제고, 저기 무당 쪽에 엄마 쪽에서는 너무 잘 열려서 문제야. 그러니까 맨날 성령이 하셨다고 그래. 다 귀신이 가르쳐 준 것을 성령이 보여줬다고 그러고, 성령이 들려준다고 그러고, 회개를 안 했는데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간간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회개 기도문을 1000번, 2000번을 회개 기도를 안 했는데 뭐가 보인다, 들린다,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귀신 속이고 있어. 틀림없어요. 그 절대. 그래서 꿈꾸면은 개꿈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개꿈이다. 그리고 버려버리셔야 돼요. 내가 깨끗해져서 더 이상 목사님이 진단해 볼 때, 목사님 이제 제사행 다 없어졌고 무당령 없어졌습니다. 무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성령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은 피동적이고 환상은 능동적이에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는 문제도 제사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머리의 질병, 그 다음에 장에 있는 오장육부의 질병, 그 다음에 자궁에 관련된 질병, 그 다음에 허리도 아파. 허리 아픈 것은 억압폭력, 살인, 권력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란 지위로 하인들을 멍석머리로 두들겨 패서 죽였거나, 줄이 틀어서 죽였거나, 어깨를 막 때려서 죽였거나, 그러면 어깨가 아파. 막 아파. 어깨가 엄청 아파. 어깨가 아파. 한쪽이 아파. 엄청 아파. 허리도 아파. 그래서 디스크 수술해야 돼. 이것들이 다 뭐예요? 멍석말이, 억압폭력, 살인, 권력의 남용의 영역. 그러니까 내 몸은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결과물로 다 기록물이에요. 기록물.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그 터지는 거. 그래서 이게 터지는데요, 회개를 하다 보면은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던 질병이. 왜냐하면은 악한 영을 걷어내 버리니까 안에 있는 영이 들통이 나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 꺼내서 없애야 될 것이지, 그것을 감추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그 결과를 살아있는 어느 순간에 받든지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회개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닥친다 해도 그때는 올 것이 왔구나. 뭐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죽기 살기 해버려야 돼. 그때는. 그래서 그 영을 내보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다니까. 피곤은 할지언정 아프지는 않아요. 병이 안 걸린다니까.
내 자식이 괜찮다니까 이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회개를 하다가 질병이 폭발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회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더 주의 나라를 준비한다 간다, 이런 각오로 회개를 하셔야 돼. 최소한 내가 내 자식에게는 이 영을 안 보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영이 많아지면은 나중에는 공부를 못해서 무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우리가 1대 2대 3대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 1대 2대 3대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낼까요? 5대 제사, 6대 제사, 10대 제사는 왜 안 지낼까요? 그냥 대충 해도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결례입니다. 자, 출애굽 20장 5절.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귀신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출애굽 20장 이 계명의 보조 조항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출애굽 20장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3절부터 이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1계명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3대면 3대고 4대면 4대지 왜 3, 4대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4대는 종손 가문, 종손 가문이 아닌 데는 3대, 약, 대략, about입니다. 대략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당도 직접 무당은 4대까지 내려가고, 무당한테 부다고 가서 물어봤으면 3대까지 내려가고, 그 영이 들어온 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종손 가문이 아니면 3대까지 내려가고, 종손 가문이면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손 가문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3대 4대가 지나면은, 3대 4대가 지나가면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귀신들도. 그렇기 때문에 3대 4대 안에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짓게 해야 다시 3대 4대까지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 3대 4대 가면 바짝 말라갖고 있어요. 힘을 못 써.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못 내려버려 주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버리면. 근데 제사를 계속 지내면은 또 3대 4대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니까 첫 대도 내려가.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그쳐야 돼요. 제사는 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신은 3대 4대까지만 내려가고 그 윗대로는 안 내려간다는 알기 때문에 윗대는 그냥 천시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적당히 대강해서 한꺼번에 제사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영들이, 그러면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던 제사의 영들이 결국에 우리 몸 밖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대 2대 3대 4대의 영들이 합법적으로 이게 들어오지만 못 들어온 영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 중에 못 들어온 것도 있고 할아버지 영 중에 못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내 사방 2m의 안에 빙빙빙 돌고 있어요. 그 영이 들어오려고. 죄만 지으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영도 있어요. 이것을 보통 세대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 1대 2대 3대 4대 세대 영이라고. 그 다음에 5대 이상은 가문의 영이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영은 이 500m 위로부터 해가지고 2km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 영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집안이 제사를 많이 지는 집안이었다 그러면 하늘길이 다 막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늘길이 다 통로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될까? 이 사람은 하늘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아예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제사를 많이 지내서 그 영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하늘을 못 뚫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이죠, 이 하남정씨 가문에 제가 한산정씨로서 이 회개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인천에 계시는 어떤 전사님 한 분이 너무나 기부이주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가문에 하늘길을 열어놔서 이제는 우리가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택돔서리. 자기 윗대만 뚫을 뿐이요, 이 몇 센치 안 되는 기껏해야 10cm 뚫어요. 보통 1cm 뚫어. 1cm 전국까지 뚫어도 계속 회개를 해도 안 뚫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문은 피로 내려보낸 그 가문의 그것만 뚫는 거지 삼촌 것도 못 뚫어준다니까. 내가 내 가문만 뚫어준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해서 가셨어요. 내가 그걸 가르쳐 주니까. 네. 그래서 나의 가문은 내가 뚫는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자식이 불신앙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그 다음에 영안이 잘 안 열리는 것도, 그 다음에 이 위장병 걸리고 공부 못하는 것도, 다 이것들이 제사에 관련돼 있으니까 제사에 이제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시고 팍 썩어 버려. 그러면 팍 썩어 버려. 그냥 팍 썩어. 맨날 아파 버려. 그냥 암 걸려가 죽어 버려. 막. 그럴 수 없잖아. 내가 이것을 안 이상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소나기에 들어왔어요. 회개의 소나기에 다 들어가 버렸어. 여기서 회개 안 하고 도망치면은 그 영을 다 다시 물려주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해처리 드리겠어요? 이걸 알았는데 알고도 죄를 지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지은 죄는 적게 맞는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미 이제 우리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싸우러 가야지 뒤로 갈 수 없어.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 군대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어차피 버린 못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문에 하늘길을 열다 가리라. 할렐루야. 내 가문의 질병을 없애버리다 가리라. 할렐루야. 내 자식의 머리가 총명아이를 만들다 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먹었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을 인도한 리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보배 목사님 후계자로 여러분을 누구를 세워줘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다 세워줘. 모세가 여호수아 세우듯이 제가 다 세워드릴 테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주님이 조금 늦게 오셔야 되겠네. 그러려면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면 어떤 증상과 어떤 저주가 나타나는지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의 죄가 왜 질이 좀 나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사의 죄는 질이 좀 나쁘다. 왜 질이 나쁘냐 그런 것은 이 제사를 우리의 조상들은 효도하고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자다, 호료자다 이런 말을 호로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조상 제사의 죄는 질이 나빠요. 그러면 조상 제사는 언제부터? 그 다음에 또 질이 나쁘다는 또 하나 의미는 조상 제사는 다른 우상 숭배에 비해서 단 하나 제사만은 필수예요. 필수. 전에는 가고 싶으면 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지. 무당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지 뭐. 그렇잖아. 무당 미신 안 섬기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럼 뭐야? 조상 제사 안 섬기고 호로 자식아. 그래서 조상 제사는 필수기 때문에 질이 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제사를 안 지내면 너는 부모도 없냐 조상도 없냐 막 그래버려. 제사를 안 지내면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큰 아주버님 큰형님은 제사 지내시고 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는 이제 신앙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살랍니다. 이놈 호루자식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네. 막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에게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방금은 폐해를 내가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방금 얘기들은 폐해야. 제사를 지내면 나타나는 폐해를 내가 얘기한 거고,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 자,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만 년의 역사입니다. 몇 년의 역사요? 반만 년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BC 2333년에 단군이 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2500과 그 다음에 지금 2500에서 반만 5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년 동안 우리가 있는데 이 제사를 지는 것은 기껏해야 300년이에요. 조선시대를 다 틀은다 할지라도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1885년 갑오개혁 일어났던 1800 몇 년이죠? 아이고, 생각해. 1894년 1895년, 96년 요 갑오개혁인데, 이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제사가 우리나라에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만 해도 제사를 드린 게 별로 없었다고 말이에요. 없었다. 기껏해야 300년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 전에 고려시대는 어땠느냐? 고려시대 제사 안 지냈지. 삼국시대 제사 안 지냈지. 그러면 삼국시대 사람들은 고려시대 사람은 다 호로자식이네?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사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었어요. 고려 말기에 주자학이 우리에게 전리된 거예요. 공자가 공자의 사상을 주자주의가 집대성했어요.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성리학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가 수입한 거예요. 고려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이 이성계가 잡으면서 이 조선 대통치 이념을 충효, 인리, 예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충효를 엄청 강조를 해요. 충효를. 그래서 이 충효하는 것이 제사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성계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럼 제사를 안 지냈던 삼국시대 사람들은 다 호로자식이지. 광개토도양 호로자식이지. 장수양 호로자식이지.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낼 때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한테 어떤 죽은 사람 슬퍼하는 그런 쪽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사를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조상 제사는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전부터 명절 제사는 있었어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고인들 문화거든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다고요. 이것은 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신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었다고 해서 명절 때에 추석 제사, 그 다음에 설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조상 제사가 아니었어. 원래는 아니었는데 조상 제사가 이성계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의 조상 제사가 정착하면서 차례 제사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명절 때도 무슨 제사를 지내요? 명절 때도 원래 차례 제사예요. 차례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차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례 제사예요. 그래서 추석과 설날, 추석날에는 송편을 드리고 설날에는 뭘 드려요? 떡국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일반 제사는 그거 안 드립니다. 일반 제사, 기일 제사는 안 드리는데 추석날에는 송편을 드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드리는 것이 차례 제사였어요. 근데 그것은 원래 자기 조상이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였는데 이것을 조상 제사가 먹어버렸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이제 차례 제사도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조상한테 화 안 받으려고 무서워서 지는 것이 기일 제사야. 왜? 조상들이 내가 대접 안 하면은 화를 줄까 봐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감사의 제사는 원래 추석과 명절 제사예요. 그러니까 합쳐져 버린 거지.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고구려 동해 무천 막 동맹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옛날에는 하늘의 제사를 드렸거든. 근데
그것을 섞어가지고 이 제사가 완전히, 그러니까 엄청난 자석 같은 걸 다 빨아당겨 버린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사 안 지내면 다 호로자식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 나라가 가장 비참하게 이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만든 게 조선시대야.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겨버렸지, 35년 동안. 일본 사람 돼가지고 성씨까지 다 바꿨지. 이름도 바꿨잖아. 지금도 다마내기라고 해요. 다마내기. 뭐라고요? 다마내기라. 이건 다마라고 하잖아. 다마. 네. 시마이 그러잖아. 시마이. 시마이가 뭔지 아세요? 끝. 일을 끝낼 때 시마이 그러잖아. 네? 얼마나 스미끼리. 뭐라고요? 스미끼리가 뭐예요? 손톱깎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말이, 노동자들, 일꾼들은 완전한 일본 말입니다. 다 거기에 쓰는 용어는 다 일본 용어예요. 건축 용어는 다 일본 용어라 보면 돼요. 네, 그쪽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일본의 잔재야. 우리가 엄청 일본에게. 예. 그래서 일본은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데, 일본이 이날 부러워한대요. 일본은 부러워한대. 일본은 침몰할 거예요. 거기는 지진으로. 예. 빨리 탈출하세요. 일본인서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그 지진, 그 화산, 이렇게 불의 고리 화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침몰할 수밖에 없어. 예. 그 다음에 거기는 우상이 98%였네. 98%가 우상이죠. 기독교 2%도 안 되잖아요. 예. 예. 십자가 세우면 돼요? 예. 열심히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지진 안 나도 지진과 십자가 세운다. 지진과 십자가 세운다. 아침 되면 동해 가서 지진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막 하셔야 되겠다. 혼자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예. 근데 그 일본 얘기 왜 나왔어요 지금? 예? 다마내기가 왜 나왔냐? 다마내기가 왜 나왔어요? 추수감사하다가 거기까지 갔네. 예. 제사가 다 없애가지고 완전히 송두리째 이 나라를 제사질에 다 망해서 일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빨리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조상 제사는 우리 고유의 풍속도 아니고 예절도 아니고, 이것은 중국에서 수입산 문화다. 첫 번째 정리. 뭐라고요? 제사는 수입산 문화다. 중국 문화다. 중국 사람도 제사를 안 지내요. 관우나 장비나 뭐 이런 위인들의 제사를 좀 드릴 뿐이지 집집이 안 지내요. 우리나라만 징글러 보이요.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제사를 지내는지. 제사 열심히. 그래서 제사 문화는 효 문화가 아니었고, 귀신이 제사 지낼 때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제사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제사가 주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얘기하다가 놓쳐버렸어요. 예. 제사를 왜 안 제사에 지내는 게, 오늘 고린도서 10장 20절 봐봐요. 두 번째,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중국에서 수입한 성리학의 문화로서 중국 문화였다. 우리 것이 아니었다. 원래 토종이 아니었다. 이걸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고린도서 10장 20절. 이것은 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이 진짜 와서 그날 먹고 가는 게 아니라고. 조상 속에 들어갔던 영이, 귀신들은 변형이 자유로워요. 모양을 잘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니까. 영물이니까 모양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 흉내를 내고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상이 온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드려야 되겠죠. 예. 근데 집집마다 그 상다리 차려서
그렇게 부러지도록 좌우지간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제수물 좋은 걸 갖다가 드리지만 아픈 사람 나오는 이유는 뭐요? 다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를 드렸으면? 근데 암병 걸리고 사고 나고 맨날 그러잖아. 집 날라가고. 그럼 뭐요 그것이? 그래서 어쩌다가 만약에 사고가 한번 났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사고가 한번 났다 그러면 따지세요. 제사 열심히 지냈더니 나는 사고 나서 나 죽게 생겼어. 제사 안 지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고, 첫 번째는 우리 문화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먹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진짜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칩시다.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은 쫄딱 굶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만 배 터지게 먹으면 1년 내내 소화시켜가지고 1년 걸립니까? 네? 364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 먹고도 사는 거예요? 안 먹고 살다가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눈탱이가 쏙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지금 아이고 빨리 좀 식혜 좀 바쳐라 뭐 그러나요?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1년 동안 구중 공거를 또 쫓아다니면서 구중 하늘을 떠나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 빨리 좀 밥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날 먹고는 살이 팍 쪄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와서 정말 대접을 받았다면 자식 잘 되게 해야지. 왜 자식이 잘된 자식도 있는가 하면 자식이 잘못된 그런 자식도 있어요. 이것은 참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64일을 안 먹어도 되나? 귀신은? 하루만 먹으면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누나가 5대 종손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큰 누나가 5대 종손 집에 시집을 갔어요. 1년에 거기도 12번 제사를 지내더라고. 근데 우리 누나가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음식을 그렇게 잘 만들어요.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지 그 집 가면은 하여간 그 탕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탕을 다 만들었는데 다 맛있어요. 그 풍양동에 말바우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조리하는 많은 재료들을 사다가 푹푹 끓이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누님이 그렇게 그 음식을 잘하는데 시집을 가서 5대 종선에 시집 가가지고 우리 누님은 안 믿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날은 제사를 지내는 날을 넘겨버렸어. 그랬더니 잠을 자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아가야, 삿갓을 쓰고 흰 돋보를 입고 나타납니다. 귀신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비녀 꼽은 할머니는 나타나요. 아가야, 오늘 나의 제삿날인데 네가 뭐 하고 있느냐. 깜짝 놀랐던 꿈이야. 그분이 제삿날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우리 누님이 있어요. 우리 누님은 무당계열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쪽 무당계열이니까 잘 아는 거예요. 영안 열려버렸어. 귀신 잘 봐. 나는 제사계열이라 이놈은 지금도 그냥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진즉 알려줬어야 되는데, 누님 그 할아버지가 맞는지 영정사진을 갖다가 비교해 보세요. 점 하나가 틀릴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사하는 영들이 있는 방에를 들어가 봤어요. 이 제사 안에, 대골집 안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제사 지내는 방에 들어갔더니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 방이 있어요. 할아버지 방에 갔더니 할아버지 사진을 놓고 귀신이 꾸미고 있어. 귀신이 있고 할아버지 그 제삿날 가려고 그 할아버지 모양을 갖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꾸미고 있더라니까요. 할머니도 꾸미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이 둔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이 절대 안 옵니다. 조상이 안 오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오는 거예요. 절 받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주 줘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야 사단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계급 올리려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 귀신 오는 거에 제사 하실래 안 하실래요? 이거 사실을, 영적 사실은 불신자도 그걸 못 보니까 얘기할 수 없어. 이걸로 해야 돼. 우리 할아버지는 364일은 굶으시고 오늘 하루만 배 터지게 잡숴도 되나요? 물어보시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 속에 여러분이 그 귀신을 들어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장을 망가뜨리고 손발을 망가뜨리고 허리를 망가뜨리고 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계속 제사를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드리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제사에 이거 들어갔어요. 그 전에 여기 있구나.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제사를 드려요. 이건 설 차례상이에요. 설 차례상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떡국이 들어가죠. 네, 제사는 여기 없습니다만은 여기 제사 있네. 여기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추석 명절일까요? 설 명절일까요? 일반 제사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송편이 있잖아.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한다는 건데요. 자, 정시대동보, 이게 뭐죠? 저희 한산 정시의 족보책입니다. 그래, 정시세조, 고대, 그 다음에 황제, 중국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요순 시대 앞서서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중국 계보예요, 우리는. 중국 계보로 가지고, 그래서 이 정사조라는 사람이 우리의 시조예요. 그래서 고대, 그 다음에 원대, 상대, 중대, 여기를 중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근대에 와가지고 하남정시에서, 원래는 하남정시였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정사조라는 사람이 고려 공민왕 때 노국공주를 따라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참 사람이 온순하고 사람이 좋더라. 왕이시여, 내가 여기서 청나라 황제한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냐, 노국공주 잘 돌보고 살아라. 그래서 정사조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24대 손입니다. 24대 윗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조가 되었어요. 정사조가. 그래서 정사조의 후대손, 이 족보가 있는데 왜 족보를 따졌냐?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요. 회개를 해보니까 이 영을 내보낼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갖다가 이름 석자를 들여서 누구가라고 제사하니까 훨씬 영이 잘 나가. 조상 1대가, 조상 2대가, 친가 1대가, 친가 2대가, 친가 3대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조상의 이름을 대야만이 이 속에 들어있는 제사형이 무진장 많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정용환 할아버지가, 정용환 씨가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지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정용환 제사를 지낼 때 들어온 영이 나가. 그걸 2대라고 할 수도 있잖아. 할아버지니까. 친가 2대 할아버지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족보를 구했어요. 아이고, 족보가 참 구하기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참 어려웠어. 근데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1850년 창녕 무슨 남씨죠? 무슨 남씨. 이런 족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척은, 정계홍이 있고 정척은 있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제 이름은 정병진이었어요. 본인 23세 손이고 우리 아버지가 정문기예요. 정자 문자 기자고, 우리 어머니는 이복순입니다. 전주 이시 이승유의 딸 이복순이. 그 다음에 2대 조상을 보니 할아버지는 정용환이에요. 정용환인데 신안주시 주서일의 딸 주인내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이 주인내는 호적에 나와요. 그런데 조상의 그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김씨, 무슨 누구식의 딸, 무슨 김씨, 이렇게만 나와요. 우리 족보에는 그래요. 다른 족보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족보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2대 정용환 씨와 주인내가 제사 지낼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3대 정척은과 김상문의 딸 김혜김 씨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4대 정계혼과 남동관의 딸 의령남 씨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대
정사조까지 23대죠. 총 23대, 24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다 했는데 지금 신덕리는 16대 조상인 정갑준 씨라는 사람이 신덕리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마을에. 그래서 500년 된 거예요. 1459년에 이사를 와서 500년 동안 있으면서 서당을 짓고 거기다가 서당골을 만든 거예요. 그 역사를 내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13대하고 12대 가슴 아픈 이야기. 13대 조상이 정득원 씨잖아요. 여기 일이라는 것은 둘째 아들이고 일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계보가 꼭 일대만 가는 거, 장저로만 가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오고 어떤 가문 없어지고 그래요. 우리 가문은 남아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득원이가 있는데 이 정득원이 형이 정득윤이에요. 정득운이에요. 정득운. 정득운은 어쩌나 순천에서 순국을 했어요. 그때가 임진왜란 때 전쟁에 나가서 외병하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정득원이라는 사람은 광양에서 해군으로 참여해가지고 바다에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네. 그 다음에 이 정득원이라는 이분의 그 부인이 한산 이씨잖아요. 한산 이 영국의 딸 한산 이씨인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얀 치마를 두르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남편을 따라서 죽은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남편과 같이 죽겠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득원의 아들이 정대학이에요. 첫째 아들이 정대학인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3년상을 치릅니다. 조석 상식,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바치고 무덤에서 이렇게 집세기로 이렇게 집신 씻고 대나무 들고 삼배옷 입고 3년을 눈이나 비가 오나 그래서 음식을 해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3년상을 치렀어요. 그래서 3년상을 치러가지고 효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 뒤에 5세손 중에서 정태준 그 계보에서 정극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 진주 강씨가 자기 남편이 아프다고 자기의 카벅지를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남편에게 막 줘. 그러다 나중에 살이 썩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봤더니 나라의 효자, 그 나라의 충효를 바친 두 사람, 그 다음에 효도하는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절개를 바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나라에서 충효,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절개를 지킨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삼강이라고 그랬어요. 삼강. 그것을 문을 내리는 게 상강문인 거예요. 상강문.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상강문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상강문이 있는지 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상강문인데 상강문 갔더니 얼마나 거기 가면요 오들오들 떨려. 얼마나 영이 많은지 막 떨려. 그 상강문이란 뭐냐? 조선시대 국가가 충신과 효자가 연료를 한 집안에서 여러 명 배출한 가문에게 그 공덕을 위해서 세운 정려문이에요. 정려문은 충신도 될 수 있고 효자도 될 수 있고 연료도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상강문이라 하는 거예요. 세 개 강, 상강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려문보다 훨씬 드물게 상강문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했더니 13개 내지 14개 집안만 상강문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집안이 그 중에 하나예요. 제사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 이놈의 영안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그러면 그 13개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여기에 특가 있으면 그 상강문이 있는 집안이에요. 광주 양씨, 전라도 광주 양씨, 제주 고씨, 안동 권씨, 풍산 유씨, 전주 이씨, 안동 김씨, 경주 이씨, 진주 강씨, 파평 융씨, 광산 김씨, 한산 정씨. 내가 왜 회개할 때마다 졸렸냐? 안동 권씨 저 뒤에 권숙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센 사람만 있어요.
상강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산정씨 상강문은 아까 정두건, 예, 그 다음에 정두건의 아들 정대학, 그 다음에 부인들, 그 다음에 정경래의 처 진중원, 이런 사람들이 충과 효와 연려를 기르기 위하여 고종 22년 1885년에 도곡면 신덕리 우리 집 바로 옆에다가 상강문을 세워놨어요. 이게 상강문이에요. 네, 거기 화순 군수가 옆에다가 뭐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한산정씨 상강문. 네, 여기 상강문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벽에가 붙였어요. 누구 상강, 그래 충효열 해가지고 이름을 딱 써놨어요. 여기 한자로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들어가 얼마나 이거 하면은요, 으시르시르시르시르시르 막 이래. 여기 들어가 보니까 엄청 세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제사의 세력도 어마어마하게 센 집안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 그래서요, 저희 집안에 1, 2, 3, 4대 안에 어떤 영인가 봤더니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집 위에 용이 21마리가 있어요. 21마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문 500m, 2km 사이에 거대한 용이 2km짜리가 있어요. 2km짜리. 이렇게 칭칭 가문용이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회개를 했다는 한 1100명 사람이 다 물어봤어. 우리 가문처럼 용이 많은 집 있습니까? 없더라고. 전주시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문은 중국에서부터 왔잖아요. 황제 연원, 처음 중국의 시조의 그때부터 시작돼. 그래서 왕가였어요. 처음에 중국의 왕가에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학문이 엄청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 중국의 조상인데, 정이천이가 가르친 그 제자가 주자주의예요. 그래서 주자학을 정이천 우리 조상이 만들었어요. 사실 주자주의는 배워서 한 거예요. 정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 보면은 주자학을 정주학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정씨가 한산정씨예요.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이 학문이 대단히 뛰어난 학문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왔으니까 신덕리에 와가지고 500년 동안 서당을 지어서 학동들을 지어가지고 나라의 정계에 진출시켰겠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왜? 학문을 귀히 여기고 잘 가르치는 의사가 DNA 유전자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의 영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게 제사의 영 때문에 우리 아버지 위암으로 사망, 우리 할아버지 억압폭력 살인해서 30세에 심장마비로 즉사, 우리 작은아버지 파킨슨병으로 사망, 우리 어머니 허리 아파, 허리가 수술하셨어. 주저앉아 버렸어. 아예. 제가 가서 수술을 시켜드렸는데 허리 아파 수술. 나도 허리를 다쳐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죽을 뻔했어. 6개월 내에 못 일어났어. 엄청나게 아팠어. 항상 위장이 문제였어. 항상 위장이 문제. 얼마나 어렸을 때 그 배가 고파 많이 쳐 드셨으면 짜구나게 먹었어. 짜구나게. 그래가지고 위지가 늘어나가지고 눈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잖아. 위하수예요. 위하수의 표시예요. 그래도 귀엽잖아. 할렐루야. 반달 표시가 되니까 반달. 눈이 반달 표시가 예쁘잖아요. 째진 것보다 낫잖아 그냥. 반달 표시. 그래서 조상들 탓을, 어떤 사람은 조상 때문에 이놈 너무 힘들어요. 좋은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서 계승하면 주류에서 쓰면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열심히 회개해서 내보내면 되지. 왜 조상 탓을 맨날 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할 것인가는 좀 이따가 2부 시간에 무슨 죄 해결하는 걸 회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1대부터 4대는 최소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빨리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세요. 아버지 친가 정문기와
이 복순이 제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친가 2대 정용환과 주인매가 제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때 제사 지낸 영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죄가 가장 많은 것은 내 1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대, 그 다음에 3대, 그 다음에 4대가 적고 5대는 바로 앞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죄를 많이, 아버지의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되고, 무당은 어머니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되겠죠. 이렇게 회개를 해야만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1대 4대까지는 족보를 구해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친가 1대가, 친가 2대가, 친가 3대가, 친가 4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양자로 들어간 양집안에 다 해야 돼. 그러면 양자로 들어갔으면 자기가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를 다 해야 돼. 둘 다가 내려와 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4번 내가 시집을 갔다 그러면은 자식들은 엄청나게 많이 회개해야 되겠지. 넓게는 저는 그래서 10대까지는 필수적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10대까지는. 4대까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10대 정도까지는 회개할. 저는 23대까지 했습니다. 23대까지. 왜? 저는 사역자로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저는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피눈물 나게. 네. 그렇게 하고, 네. 더 넓게는 시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성씨를 보니까요, 김액김 씨더라고. 70대, 70대. 지금 몇 대냐니까 70대. 그러니까 숨 넘어가 버린다 하더라고. 목사님 24대 좋겠네. 우리는 70대. 근데 옆에 있는 저기 설씨가 있죠. 설씨. 설총의 설씨. 순창 설씨든가 이름이. 무슨 설씨죠? 그 설씨 있어요. 그 설씨는 72대더라고. 아이고. 가문이 적은 것도 작은 것도 은혜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이 내려올 때 이게 종손 가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게 가장 가까울 때부터 이렇게 회개를 해서 시조까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도 시조, 정사조, 시조에게 시조가 제사제, 시조제사. 그 다음에 2세부터 6세까지 했던 제사제에서 선조제사. 그 다음에 죽은 부모를 위해서 이제제사. 그 다음에 살아있는 부모가 그 해 죽었으면 생신제사가 지내줍니다. 그 해는, 죽은 해는 생신제사.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1년 주기로 기일제사. 4대까지 기일제사. 5대부터는 묘제로서 시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월, 5월, 8월, 10일에는 섭섭하니까 4번 사시제를 또 드려주고, 그 다음에 추석과 설날은 원래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상제사로 바뀌어져 가지고 조상제사로 차례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묘 가서 거기다가 절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 우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외할아버지를 성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자꾸 나를 꼬셔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용돈을 많이 줘. 벌초를 하러 가면 용돈을 준다. 그때 당시에 파란 배추잎짝이 나왔어요. 이 100원짜리 있을 때 말이야. 종이 100원짜리 있을 때. 그러니까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야지. 묘 하나만 깎고 오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 딱 가면은 할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했다. 담배를 바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가 가져온 담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묘에다 꽂아. 그래서 꽂았는데 이것이 끝까지 불이 타면 할아버지가 잡수신 거고, 안 타면은 할아버지가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지가지. 꺼지지 마라. 배추잎이 날아간다.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대. 아침 이슬, 그때는 보배에서 보배 아니구나, 보해, 보해 소주. 아침 이슬 또 그래서 딱 따라가지고 딱 한 다음에 3번 뿌려 이렇게. 그리고 벌초를 했어. 그 죄도 해결해야 돼. 그 귀신한테 예의를 갖췄잖아. 속묘할 때 그때. 그리고 뭐 없으니까 솔갱이 끊어다가 놓고 절하잖아. 절은 안 했어요, 그럼. 근데 솔갱이 끊어다가 이렇게 절하는 거, 이것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다 하잖아요.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당에다 모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정소는 문안 인사 갑니다. 그 조상들 인사로 갑니다. 그다음에 상강문 제사 드린 거, 이런 제사들을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다니까 이제 다 안 할 것 같아. 문제가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종으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좀 더 덜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사람은 더 해야 돼. 목사 안 되길 다행이죠. 그 영들을 다 갖다가 품어주잖아. 팍 설교할 때 팍 받아라. 그리고 잠이나 쳐 자라. 팍 졸려라. 그냥 막 팍, 그냥 절대 말씀을 할 때마다 졸아라. 팍. 주의 종이 될 사람은 제사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은, 회개 안 하면은 안 지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평신도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해. 난 요즘 들어와서 금요일, 이야, 주의 종 됐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거짓말했다고 이제 성 밖으로 내쳐버릴 텐데, 그것도 걱정스럽지. 예? 그 다음에 맨날 설교할 때 입으로 뱀을 다 조상 제사행을 대가리에서 빼고 유장에서 빼서 다 나눠 팍 나눠주잖아. 막. 그러니 이 종손 집안에서 목사 된 사람 교회의 남자들은 대부분 줘라. 왜? 그러니 뭐 특히 정손 집안은 막 끌어당겨 달라고 막 달라고. 그래서 그냥 설교 전에는 막 찬송 막 거룩 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버려. 설교 끝나면 아멘 막 그랬다.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하여간 징글징글한 조상 제사 집안에 태어나게 저를 한 것이 다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서, 이런 사람도 있다 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회개를 저는 이렇게 많이 했다. 네. 회개를 이게 했느냐 안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받으러 갔어.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는지. 뭐 야단도 듣고 더 가서 회개하고. 할 때마다 돈 바쳐야 돼. 그냥 간다가. 네? 그 많은 시간. 네. 그래도 저는 한번 시작한 거 뽑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징글징글한 거. 네. 그렇게 해서 다 뽑아서 결국에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뱀을 안 넘겨주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오후 찬양회도 별로 안 줘라. 다른 교회 가보세요. 남자들은 다 줘라. 남자들 다 줘. 거의 졸고 자빠졌어. 네. 다 줘. 워낙 그 영을 다, 제사 영을 다 넘겨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 아, 졸려. 너무 졸려. 하품이 찢어지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네. 그래서 회개할 때 제가 마지막 회개할 때 내가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 졸리는 것을. 그래서 제가요, 이 유아실에서 처음에는 시끄러우니까 유아실 가서 왔어. 나중에 여기 강대산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졸리니까요, 내가 주먹으로 막 때렸어. 허벅지를 막 때렸어. 아니 막 가슴을 막 때렸어. 막. 예. 그 때릴 때는 조금 나은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조용해. 왜 조용하지? 보면 자고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전리인데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조상제사 해결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결국에 선택한 것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졸립지 않더만. 내가 발견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들고서 걸어 다니면은 이 온몸이 신경을 써가지고 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졸린 사람은 좌우지간 걸어 다니면서 하세요.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조상 제사를 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하셔가지고 그 초창기에 제가 얘기했던 그 조상 제사를 지니며 나타나는 모든 악영향들을 하나씩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속성으로 했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평생 평생 이렇게 회개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다 떠날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아무리 이렇게 불러도 안 아파 이제. 그때가 와요.
다 영이 떠나면 안 아파. 네, 그때까지 열심히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상 제사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질병에 걸리고 영안이 다치며 무지 가운데 살고 영적 통로가 막혀 기도응답이 안 되며 자식이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벗어나고 영안도 열리며 무지에서 벗어나고 하늘의 영적 통로를 뚫어 기도응답을 가져오며 자식을 주 앞에 오게 하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